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은혜에 대한 응답,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채필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3년도, 되게 오래됐죠. 평양숭실대학교를 나왔고 평양신학대학교를 거쳐서 장로의 목사가 된 사람이죠. 이분은 또 특별해요. 일본 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숭실전문대학 교수로 있었고, 한국 초기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한 엘리트, 1%의 엘리트였죠. 신학자였기도 했고요. 근데 이분은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로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앞잡이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일본 이름이 가와사 히스겐이고 신사참배를 적극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총독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갖고 신학교를 차려요. 신학교를 차려갖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천황 국민화 교육을 시켰어요. 일본 앞잡이 역할을 다 한 거죠. 하여간 일본에게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죠. 친일 행적이 상당했죠, 이분이.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당하고 옥살이하고 여러 가지 고생할 때 이분은 정반대의 행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죠. 나중에 이제 6.25도 다 끝나고 해서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산돌교회를 세워요. 거기서 목회를 끝까지 해요. 그 다음에 89세, 거의 90세 나이로 죽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에서 약간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재미난 일화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아주 풋풋한 1910년대죠. 초기에 시골 전도사에 했었어요. 시골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교 보면 이제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노회, 뭐 성결교회는 지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노회에 참석하려고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노회 참석장에 가는데,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냥 다 걸어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가려면 보통 2, 3일을 걸어가야 돼, 거기를. 그래갖고 이분도 이제 짐부르기를 꾸려가지고 이제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녁이 되자 우르릉쾅쾅 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우 수 없이 가까운 주막에 찾아서 이제 하룻밤 묵어 가려고 했죠. 비는 막 쏟아지고. 그래갖고 주막에 들어와서 젖은 옷을 걸어놓고 이제 짐보따를 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주인이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딱 나가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이 자기와 무슨 비 맞은 몰골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방이 없어갖고 손님하고 같이 자야 될 텐데 좀 허락하겠냐고. 그랬더니 찝찝했지만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그 손님을 받아들여요. 이제 조그만 방에 두 사람이 같이 자는 거죠. 이제 젖은 옷을 걸어놓고 이제 잠을 자고, 짐보따리는 머리맡에다 놓고 이제 잠을 자는데, 서로 간에 누워 자는데 호롱불 비서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꼭 도둑놈처럼 보여. 아, 큰일 났어. 문득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 겉옷에 지금 회종 시계를 하나 갖고 있는데 혹시 저 사람이 저걸 가져가지 않을까 해갖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리고 금방 일어났고 얼른 올라가지고 일어나서 그 회종 시계를 자기 품에 안고 자요. 좀 자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심 걱정이 되는 거야. 저 사람 분명히 도둑일 거야. 내 거 보따리까지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보따리를 머리맡에 놓고 자지 못하고 끓이고 자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좀 불편했는지 몸을 자꾸 뒤쳐지게 자면서,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 안 자고 있구나. 저 사람 혹시 내가 잠들면 이거 다 가져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잠이 싹 달아나는 거지, 이제. 그래,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뒤적뒤적 할 때는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헛기침만 하고 또 여기서 헛기침만 저 사람도 뒤적거리고 막 해서 하루 밤중 내내 잠도 못 자고, 그러고서 아침이 밝아왔죠. 그 아침이 돼서 밝은 날에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겸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침밥을 놓고 이제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저쪽에도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도둑놈천생이고 험상을 굽더니 저 사람들 혹시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으니까 서로 마음이 확 터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상대편이 누구냐면 그분도 노예를 갈려가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던 거야. 서로 간에 불편해가지고 서로 믿지 못해갖고 서로 간에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도 못 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참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서로 믿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고 기분 좋고. 근데 믿지 못하면 진짜 이건 지옥이요.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한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너무 편한데 어떤 한 사람을 자꾸 의심부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이 차이야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너무 편한 거야. 이보다 세상에서 편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지금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늘 불안하게. 바로 그런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여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지식이 얼마냐, 학벌이 어떤 거냐, 가진 게 뭐냐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어거스틴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해,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인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다에 딱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침밥을 다 차려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다 예수님 곁으로 와요. 베드로를 딱 만나요. 아무 소리보다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3번 딱 물어보잖아요.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아니야. 3번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요. 너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됐다. 끝났다. 아 이제 다 용서된다. 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랑만 물어보신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실 줄 모르겠어요. 너 얼마나 사랑하며 사냐? 너 얼마나 나를 믿고 사느냐? 그거 딱 물어볼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거절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그 모든 평가는 아마 여기에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을 뭘로 평가합니까? 그가 가진 사랑으로 평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은 4가지 단어잖아요. 헬라어로. 첫 번째가 뭐죠? 보통 우리 에로스, 그리고 에로티즘 나오고 뭐 에로틱 나오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성 간의 사랑을 쭉 얘기하죠. 그런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필리아가 있죠. 친구 사랑, 나라 사랑, 형제 사랑, 인간적인 모든 사랑을 필리아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스톨게. 이거 뭐예요? 이것은 그보다 더 끈적끈적한 뭐예요? 핏줄의 사랑이요. 피부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거죠.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예요? 아가페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거죠. 깨끗한 사랑,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아가페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학교 철학자 교수인 요하네스 로즈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 4가지 사랑, 4가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에로스가 필리아를 통하여 정화되고 필리아가 아가페를 통하여 고양될 때 비로소 건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아가페 없는 에로스, 필리아는 타락하고 만다. 그러나 아가페 역시 에로스나 필리아 없이 개발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레벨이 있다는 거야.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준은 금방 안 올라가고 이것은 개발되고 발전되고 노력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사랑하면 어느덧 딱 다가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에로스 같으면 다가올 수 있죠. 어느 날 문득 뭐 이렇게 어떤 조건 때문에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죠. 최고의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이면 다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니 하나님 말씀 몰라도 된다. 뭐 하나님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상관없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끝판왕,
완전 보면 사랑이라고 성경은 못을 딱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봐요.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혹시 내 자신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사랑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정치, 경기, 경제가 뭐 다. 아니, 우리 얘기해봐. 요즘 뭐 나라 사랑하는 사람 치고 진짜 사랑 있는 사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소리고 떠버리는 사람 있고 진짜 이웃 사랑하는 사람 있냐고요. 애국, 민족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 계속 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탈을 쓴 이기적인 마음인들이죠. 그게 이기적인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서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요 지옥이에요. 지옥. 갈등 지옥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것이 아가페까지 가지 않은 이상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학자 칼 바르트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정통신학주의의 뭐 창주자 시작이 된 사람인데 말년에 뭐 강의를 하러 쭉 다녔는데 뭐 책도 여러 권 냈죠. 이분이 오늘날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동적인 강의를 쭉 해요.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참석한 분이 질문을 한번 하는 거죠. 지금까지 박사님의 마음에 서식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딱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짤막하게 얘기해요. 딱.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내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활에서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보다 더 큰 지식은 없다. 대단한 석학,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우리 여기 모여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 이거 깨닫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얼마나 깨달을까요? 이것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과 비례해. 확실해, 이건요.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더 많이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임종이 가까웠어요.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어요.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아는 지인들 와갖고 다 염려하며 안타깝게 외워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잠언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키에로케우가 뭐라고 해요? 인간은 신 앞에서 단독자다.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건 뭘까요? 그분의 사랑이야.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지식이죠. 그 사랑의 확정,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는 사랑한다지만은 인간의 사랑에 문제점이 많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랑한다면서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의 대부분 사랑일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소통이 늘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서 만날 수 없는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갖고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하고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소 입장에서 사자한테 어떻게 해줄까 해갖고 소는 초식동물 아니에요. 그래갖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 앞에 갖다 줘요. 계속 엄청난 맛있는 풀 갖다 줘요. 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줬으니까 말도 못하고 싫다 소리도 못하고 그걸 주섬주섬 먹어요. 사자도 그랬어요. 사자도 소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들판에 있는 맛있는 동물들, 고기들을 잡아다가 소 앞에다 줘요. 소도 사랑하는 사람이 줬기 때문에 그걸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자와 소가 자꾸 말라가면서 병이 나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사랑을 해요. 저쪽도 저쪽대로 열심히 사랑해요. 그러다 한참 되다가 서로 못 견디는 거야. 서로 간에 말도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싫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한마디 하면서 결국 헤어져요. 뭐라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그대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이게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만은 뭐가 문제죠? 소통의 문제죠.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에는 무진장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가량 무조건 부모가 사랑한다. 그게 사랑인가요? 자식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자식이 그걸 받아들여야 매인데 그걸 안 들으면 그건 폭력이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렇다는 거죠. 아니 부모 자식간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나세에도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야. 왜? 사랑의 소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뭐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고 사랑받는 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가지 해결할 줄 묘책이 하나 있어요. 서로 간의 사랑의 소통이 잘못됐을 때 한 가지 딱 터져버리면 뭔가 깨달음이 많아져. 뭘까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시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다급하니까 세상 거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늦게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뭐 부모와 특히 아버지 아들 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부 간에 그런데 어떤 문제, 시련이 딱 닥칠 때 그때 그래도 믿을 사람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분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막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시련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사업에 형통하고 바쁠 때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터질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유행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눈물의 씨앗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예수님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것은 십자가다 딱 대답할 것 같아요. 그건 십자가다. 사랑이 무엇이냐 한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건 십자가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나님 사랑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데요, 늘 불만이 한쪽에서 있긴 있어요.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주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맨날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엉뚱하만 십자가만 쳐다보러 가고, 자꾸 왜 일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현실, 사실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소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부터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럼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가 원수 짓을 할 때, 네가 영원히 망할 짓을 하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네가 전혀 천방지축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느냐? 좀 깨달았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어의 소통, 사랑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내 생각, 우리식은 늘 한계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953년도, 그죠? 한국전쟁이 났던 그 시, 50년부터 54년까지 났으니까 53년도 어느 날 있었던 일이죠. 미국 샌디에고에 어떤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딱 요란하게 울려요. 그 주인이 전화를 딱 받아요. 딱 받으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의 목소리야. 너무 기쁜 거죠, 엄마는. 그래, 너 왔구나. 엄마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야, 빨리 올 것이 왜 전화를 하고 있어? 빨리 와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아들은 지금 해군 본부에 있어요. 엄마,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데려와야지. 같이 와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한쪽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 한쪽 다리도 없어요.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근데 얼마나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데리고 있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1년? 2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요, 평생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야, 너 전쟁에서 그렇게 심하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너 감상주의가 다 됐구나.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그 친구가 짐이 될 것이다. 잠깐 동안, 얼마 동안은 괜찮아도 너 평생 그런 친구와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 거다. 그렇게 엄마가 딱 얘기해요. 아들은 알았다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러면서 몇 시간 후에 해군 본부에서 전화가 딱 와요. 어떤 전화냐면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엄마는 기겁을 했죠. 그래갖고 그 즉시 해군 본부에 쫓아가요. 갔더니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11총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딱 봤더니 눈이 하나 없고 손, 발 하나씩 다 없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부상당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나? 그걸 물어왔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 아니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혹시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 정도뿐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뿐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간단해요.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야.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뭐냐? 은혜는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은혜는 사랑이라는 거야. 절대적이라는 거야. 근데 율법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 조건적이라는 거죠. 율법주의에 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야. 은혜는 떠나가고 하나님 사랑도 떠나가고. 근데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뭐야? 무기력해진다는 거야. 자기 증오에 빠진다는 거야. 율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것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요. 내가 육체적으로 약했다. 사실은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전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14절에 얘기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첫 번째 업신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셨다고. 대단한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나를 영접했다.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이런 나를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무진장히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믿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갖고 사도 바울을 적극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믿었고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불신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15절인가요?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다. 이건 끝장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들이 얘기했으면 혹시 긴가민가 했을 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서로 믿으니까 이건 천국인 거야. 이건 뭐 끝내주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서로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천국일 줄 모르겠어요. 엄청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을 깨닫고 그걸 확신해 한다면 세상에서 이것보다 큰 지식이 없고 이것보다 큰 행복이 없다는 거야.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믿지 못하면 늘 대적이 되고 늘 갈등 느끼고 늘 힘들게 하고 늘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꼭 하시며 사시라고.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다른 거 없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뭘 들어줬고 안 들어줬고 이거 이전에 우리가 최고로 목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최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천방지축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